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한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감멜에서 가서 아비가일에게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리석은 바보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나발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명은 아닐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바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적혀줬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 사람이 별명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나발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 우매하다는 뜻입니다. 나발은 아주 심히 부자였습니다. 2절에 보면 심히 부하여, 심히 아주 큰 부자였지만 이름처럼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 포악하고 행실이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문 17절에 보면 오늘 17절에 보면 그의 하인이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량하다는 뜻은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성격이 불같아서 아무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나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농사로 말하면 추수, 수확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는 얼마나 인심이 풍성해집니까?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성대한 잔치, 넉넉한 잔치, 그런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을 모두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그렇게 서로 감사하는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식솔들이 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가 어느새 600명이 됐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4절 5절 말씀.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네, 그렇게 문안하라고 이제 한 거죠.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려지니까 이 식솔들을 생각해서 다윗이 먹을 것을 얻어오기를 위해서 이제 소년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축하를 하라고, 축하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보면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나 다윗을 나발의 아들처럼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인들을 보내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것을 좀 이 소년들에게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희 부하들에게, 그리고 아들이나 다름없는 저 다윗을 생각하셔서 좀 먹을 것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10절과 11절에 나발이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너무 심한 말을 하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서 알다시피 이 나발은 다윗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다윗을 초청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모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질을 버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CEO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사장이 되는 거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음식점보다 더 잘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부려먹기만 바쁘잖아요. 우리는 물질을 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재능을 주실 때 결국은 그것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다른 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도망쳐 나온 놈들의 두목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분노가 자의적인 분노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다윗의 분노를 정확히 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죽이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지금 열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의 소유물을 지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이게 허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든 걸 이 400명이라는 600명이라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분노를 숨겨두고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다. 나는 괜찮다. 그러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분노를 해결하는 모습이 내 분노 뒤에 숨어 있는 내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욕적인 말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일단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첫째,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시다 보면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듣지?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어떻게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하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계시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게 하셔야지.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윗은요. 분노는 해결책이 아닌데 분노를 조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요. 누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분노예요. 얼마만큼 분노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다윗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선의를 무시하고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막 그 분노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잠이 오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줍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잠 안 오는 일을 계속 만들어줘요. 근데 결국 잠을 못 자는 것은 내 탓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잠을 못 잤어요. 하루 딱. 그렇다고 뭐 밤새 못 자지 않고 조금 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하룻밤만 잠을 설치고 그러고는 잘 잤어요. 그 다음 날부터.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놓치면 우리가 잠을 못 자요. 지금 다윗은 분노할 일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분노하면은요. 분노해가지고 우리가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는 대상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그 나발에게 관련된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이 분노는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다윗이 배고파가지고 떡 먹는 바람에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먹는 것 때문에 또 다윗이 시험에 든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뒤를 봐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결국은 그게 먹는 거 문제라고요. 우리는요 정의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의식주 때문에 싸운다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단체도 그렇고 다 결국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잘못된 것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금 600명 아니에요. 600명 먹이는 거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하나님 앞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발이 그거 떡 안 준다고 그 칼 차고 가가지고 다 죽일 일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래야 된다고요. 그냥 600명한테 야 그거 안 먹어도 돼. 하나님 우리 성경 갖고 와봐. 그러고선 이렇게 먹여 살리셨잖아.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그랬으면 더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알아서 손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시편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하다는 것은 구걸한다는 거예요. 빌어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의인에게 빌어먹게 하시고 구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으세요? 제가 많을까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저보다 적은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래도 저는요 24년 동안 미국에서 걸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빌어먹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감사했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실 때마다, 억울하신 생각이 나실 때마다, 배신당한 마음이 들 때마다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신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시지 않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등장시키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14절부터 16절 말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모든 선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냉수한 대접을 베푼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물 떠서 드시기 전에 옆에 분 물부터 떠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얻어먹고선도 기억을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 주여라는 말을요 몇 번 했는지 아세요? 27번이나 했어요. 내 주여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자한테 얘기할 때 좀 그 배우자 이렇게 기분을 살려면, 마음을 살려면 자기야 영어로 honey, 그거를 그냥 말끝마다 하는 거. 허니 뭐 이거 허니 이거 해주고 자기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아니 처음 본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에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허니 27번 듣고선 녹아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옥 같은 말을 하는데요. 29절에 보면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게,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한 번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생명싸게.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로 싸고 있다고. 이 싸게라는 건 보재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보물처럼 감싸고 계시다. 품에 안고 계시다. 그리고 원수의 목숨은 내팽겨치실 것이다. 목숨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발 하나, 그 바보 같은 놈 하나 잡겠다고 당신이 와서는 되겠냐. 그리고 여기서 내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다. 다윗 정신 차려라. 왕이 지금 이 나발 같은 이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복수에 차가지고 막 복수하러 다니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은 왕 될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27번이나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비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바보는 누구예요? 나발이고요. 아버지의 기쁨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우리는 바보처럼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요. 제가 막 잠이 안 올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건요, 복잡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을 때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일 뻔했습니다. 나발만 죽이면 되는데, 아니 이거 아주 악한 마음 아니에요? 그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 아비가일을 만나고서 나서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나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나발과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는 악한 일이었다고 자기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일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죽이러 가면서, 야, 내가 그거 도와줬더니 다 허사였네. 그런데 16절에 그 종의 입을 통해서, 나발의 종의 이름을 통해서 밤낮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담이 되어 주었다는 건요, 다윗의 부하들이 밤낮으로 성벽처럼 자기들을 지켜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펴 주었습니다. 감싸 주었습니다. 올 한 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성벽처럼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누가 생명싸개로 보자기로 우리를 그 품에 보물처럼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에게 했던 그 모든 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원수 같고 보복하고 그런 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악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나발은 알아서 처리하시고, 이 아비가일 같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주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묶어놨던 것들을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지고 있고 나발처럼 여러분을 모욕적인 말로 가장 수치스럽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혀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는데 입에서 툭 나왔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마음의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똥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놔두는 거라고. 똥이요, 똥. 똥도 필요하니까 놔두는 거라고. 필요하니까 놔두는 거라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분에게 똥이었더라고요. 결국은 제 얘기였어요. 너도 내가 지금 똥 같은데 네가 필요하니까 옆에 그냥 놔두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그때 깨달았으면 제가 얘기했겠죠. 얘기 안 하죠. 예.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뱃속에 지금 다 똥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걸 그냥 인식하면요, 더 이상 사탄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세요. 근데 거기서 분노하고 원수 맺으면요, 정말 우리가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때 어리석은 바보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바보처럼 대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바보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발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자존심을 다시 한번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네 마음은 참 귀한데 너는 네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은 이후로도 똑같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와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가 똥처럼 대할 때, 그래 맞아, 내 뱃속에 똥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려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된 거지. 그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도망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렇게 정죄하신 게 아니고 도망자 다윗에게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그 모든 자들을 그에게 모여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가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칼을 차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발가벗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살지만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십자가에서 강같이 흘러보내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사랑이 더 이상 묶인 관계가 없고 맺힌 관계가 없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